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이제 구브로 섬에서 건너가서 그 지중해 위쪽 북쪽 편에 있는 땅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냥 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뭔 일이 있으면은 이 의사 누가는 그것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좀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죠? 전에 우리 13장 초반에 구브로 섬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사역하는데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또 박수 엘루마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꾸짖고 대적하고 눈을 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또 사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이제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또 자주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거명되기보다는 바울을 높여줬던 바나바의 겸손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같이 출발을 했는데 선교 여행에 같이 출발하여서 이제 뭐 젊은 요한이니까 마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가 요한은 그래도 쓸모 있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떠나서 예루살렘 본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두 가지. 그것은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숙부가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앞장서고 바나바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이 더 앞장서서 되어지는 그 이름의 모습에 아마 마가 요한이 실족하고 인간적인 실망을 가졌던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브로 섬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섬 지역은 또 지역 기후가 또 다르죠. 말라리아라는 병, 이런 전염병, 섬 풍토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사역에 있어서 힘들어서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추정되었든지 아무튼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힘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풍토병이라든지 그 선교 전도 현장의 어려운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무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본 집은 어떻습니까? 집이 넓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부유한 그런 환경이었죠. 부유하고 편한 환경에서 떠나 나왔던 마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훗날 사도 바울은 마가가 떠나버린 것은 배신 행위였다라고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배신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그러한 일꾼은 사역자는 내가 합류시키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죠. 그렇지만은 정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 어떤 그 환경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변수로 많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였던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서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다 품고 계속해서 나아갔고, 또 결별되어진 이후에도 다시 바울은 마가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가복음 최초의 성경을 기록한 훌륭한 사람인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선교의 어려움, 그것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던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보라는 곳에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280km 떨어져 있는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밤빌리아 지역, 버가가 있는 밤빌리아 지역은 13,000명이 사는 도시였고,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280km 장정을 더 높이 올라가죠. 더 멀리 가죠. 원래는 이제 안디옥에서 100km 정도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왔는데, 요한은 중간에 되돌아갔습니다. 앞으로 280km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험난한 여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가는 되돌아갔다. 어떻게 보면은 마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의 회귀 본능, 육체로의 회귀 본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이 있는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방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집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편안함으로의 회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 뜻대로 바울이 바나바를 제치고 주도권을 잡게 된 데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이런 어려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에서 내 본성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회귀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편안함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내 원하는 것, 내 방향, 내 기호도 또한 내려놔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편안한 유대주의 환경, 이방인의 환경이 아니라 유대주의 환경, 내가 편안히 살고 있는 그 편안한 환경 가운데에 있는 것 또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불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는 늘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저도 배웁니다. 우리 좌파라든지 우리나라에 우파가 있는데 우파의 내용만, 보수파의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또 심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파로 또 하면은 좌파만 신뢰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캥기는 게 뭔가가 또 있는 것 같고, 좌파와 우파를 잘 들으면서 우리는 중도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 길로 가야 돼요. 예수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가면서 이쪽 이야기도 있고
저쪽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르는데, 버가라는 이제 이 항구 도시에 내려 정박했지요. 그 다음에는 육지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160km의 육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높이 고도는 1200m에 해당되는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야, 그러니 마가 입장에서는 따라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죠? 280km 배 항로를 타고 가니 그때 당시에 뭐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 멀미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항구에서 내려서 산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1200km에 올라가는 거기에 160km를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유대인이 사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 마가가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면은 160km 육로를 걸으면서 고원지대 1200m 높이의 이 지역의 중간에는 타우루스 산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데에는 강도의 위험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강도의 위험도 감수하고 또 위험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그 자체만으로 큰 사명자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참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가야 될 일,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 둘 사명자라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유대인이 사는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창세기부터 설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또 나름대로 외지에서 유학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엘리트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이었죠.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때 당시 회당 예배는 기본적인 성경 말씀 문구를 낭독하는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 15장 37절 이하, 신명기 6장 49절,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모습, 말씀을 보면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의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항상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행하고 저 율법을 행하고 많은 지켜야 될 것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 한 가지,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선지자들이나 율법의 글들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 낭독한 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16절에 있죠. 15절 후반절에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먼저 이 듣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격려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건히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는 귀한 형제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말씀이 들어가려면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잘 해주고 참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을 보니까 성실한 것 같습니다. 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런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되겠죠.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택하심,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산에서 이 도시에서부터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배타적인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인들보다 로마의 엘리트 의식보다 더 한층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 그것은 어떤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철저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존재들은 어떤 상태예요? 히브리 노예였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민족들은 다 그 땅에 정착해 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했던 유목민족이었던 그런 존재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겸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 노예된 백성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이 뛰어난 어떤 지혜와 힘이 있고 애굽의 그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있거나 모세가 지혜로운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지 유대인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의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좀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지혜와 힘, 이것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였던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월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 이제 끝절까지 계속해서 메시지가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주가 되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명감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올라가고 중도 포기한 마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요. 지혜롭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